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색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내야 할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과 좀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그 거대 항구 도시로 교통, 무역,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 서해안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를 이제 숭배하는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고, 또 무엇보다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거대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상과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는요, 늘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에베소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그 순례객들로 인해서요, 숙박업, 요즘을 치면 숙박업, 그리고 기념품 장사, 이런 것들이 아주 성업을 이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 해당에서 3달 동안 이제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요, 아주 놀라운 그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의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복음에 아주 뜨겁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반응 가운데 하나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술하는 유대인이요,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하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악기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쫙 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은요, 이 일을 듣고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마술을 의지했던 그 자신들의 그 행동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마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 그 불사를 하는데요. 19절을 보면 불사른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 됐다라고 그래요. 예. NIV 성경을 보면 이 은을 당시 로마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로 보는데, 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드라크잖아요. 5만 드라크라. 그러니까 한 일꾼이 뭐 대략 계산해보면 137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예.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요, 삶의 결단이 동반됩니다.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갔다, 이런 말뿐인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삶으로 회개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의 결단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마술책 그런 것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려 은 5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결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요, 더 힘있게 퍼져갔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에베소에서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에베소 안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주 우상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풍요의 여신 아데미였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고 파는 그 은장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요즘을 치면 이 은장이 어떤 협회, 유니온의 짱이라고 할 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가요, 은장이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데메드리오의 이 말을 들은 그 많은 은장이들과 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요 극장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예. 지금 에베소 도시 안에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중심 사건입니다. 예. 말씀을 이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그 앞으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힙니다. 21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must, 예, 의미를 가진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까? 예, 뭐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뭐 로마 관광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는 어디예요? 예. 바울이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예. 로마는요, 바울에게 있어 땅끝입니다. 예. 바울이 로마에 반드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땅끝, 그 로마에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먼 미래에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요, 바울의 선교의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은 한마디로 바울의 선교 비전이에요. 예.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예, 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요, 상상해 본 거예요. 예,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요,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선교 비전이 그래요. 저희가 읽은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요, 엔토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이 한국말로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자신의 생각에서 뭐 이런 일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으니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선교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선교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서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비전을 멋있게 이제 선포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 뭐 우리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비전을 선포하고 그 첫 스텝부터 지금 꼬이게 생긴 거예요. 예. 바울은요,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요, 사탄은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가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 아니면 손해를 보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늘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고 뭐 핍박과 박해가 없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골을 넣기 위해서요, 상대편 골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수비수
하는 그 선수들은 공격하는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밀치기도 하고 뭐 거칠게 태클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격하는 선수가요, 공을 가지고 상대편의 진영이 아니라 자신의 골대로 향해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제 경기에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예. 공격하는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자신의 골대로 향하면 수비하는 상대편의 선수들은요, 굳이 뭐 힘들게, 예, 그렇게 공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굳이 힘들게 그렇게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저희가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핍박과 박해가 없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이나 비전을 감당할 때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비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려움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그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묵상에서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선교 여행 중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요, 로마에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더 힘을 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3절을 보면 에베소에요, 소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도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말하는 도가 영혼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너무 과한, 가민한 어떤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데메드리오와 은장이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메시지는요 심각한 거였어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데미 신은 가짜라고 믿으면요,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어떻게 될까요? 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면 뭐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도 사야 되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장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가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바울도요,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놀랬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해 본다면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는 메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분 맞아요. 예. 복음은요 평화를 가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반응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평화는. 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과 사회와 우리 인간들의 삶을 뒤집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복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간 곳은 그 어디가 됐든, 세상이 됐든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그 정말 그 어디가 됐든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맞닥뜨렸을 때요, 제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길이 너무 좋고, 예, 재미있어서, 예, 특히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막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저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제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제 안에요 저항이 생겼습니다. 예. 복음이 들어와서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의 제된 본성, 그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 밑바닥에 있었던 제 인생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요, 복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찌르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저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저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광신도들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탁 하고 꽂혔는데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관심은 있지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단순히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이렇게, 우리 개인들만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뒤집듯이 우리가 사는 그 세상, 그 사회,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직장, 그 학교, 바로 거기 또한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저항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비슷한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갈등도 없다,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복음이 온전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고 저항이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갈등 앞에 섰었고 저항이 있었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내야 할 세금. 그리스도인 내야 할 세금. 여러분, 세금들 잘 내고 계시죠? 캐나다에서는 세금 안 내면 정말 큰 죄잖아요. 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세금은 국민이면 정해진 법에 따라서 반드시 내야 하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예요. 가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세금을 적게 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그 노력이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한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낸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비전을 감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고 때로는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래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드리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소동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요, 그 나라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금, 즉 핍박과 그 박해와 갈등과 저항과 소동이 싫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미루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마치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 10,000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5,000불 냈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세금은요, 적게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유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할 그 세금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걸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집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그 복음이 그곳에서 씨를 내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할 그 세금을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저항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세금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세금을요, 정말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그 꿈이라고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길을 지금 많이들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줘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지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지금 이 약물고 지금 힘든 일이지만 그 직장에서 그렇게 또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것에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듦을 같이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래 괜찮아, 나도 그래, 우리 그래 좀 힘내서 좀 가보자, 우리 주님 붙들고 좀 가보자, 내가 충고할게, 기도할게, 우리 좀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이라고 해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 야구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삼진은 홈런 타자에게 있어서 세금과 같은 것이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과 갈등과 소동과 저항은 세금입니다. 이것을 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